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가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집과 가정은 같은 의미인 듯 또 다른 그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영어에서도 집을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개인데 홈과 하우스가 그것입니다. 하우스가 어떤 건물이나 공간으로서의 그 집을 지칭한다고 하면은 홈은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우리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집에 간다거나 저 집은 비싸다 이렇게 말할 때의 집은 어떤 건물 또 장소로서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집이고 그 건물 안에 모여 사는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든지 행복한 가정과 같이 집 대신에 가정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나 이제 집에 갈래 하는 말을 나 이제 가정에 갈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 집은 참 좋다, 비싸다. 이 말을 저 가정은 참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어떤 건물이나 물리적 건물이나 장소로서의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반면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그 건물의 어떤 외적인 기능을 밝히는 말이라고 하면은 교회에는 그 내적 본질을 가리키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십자가 표식이 우뚝 선 그런 건물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성전에서 쫓겨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번듯한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가시적인 교회당 건물은 없어도 서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또 그도 마땅치 않으면 사람들의 눈길과 핍박을 피해서 저 들에 나가거나 혹은 어떤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저들은 예배하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근사한 교회당 건물은 비록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의 분부대로 함께 떡을 떼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가진 멸시와 핍박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화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파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해도 그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없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그 가르침에 순복하는 그런 제자들이 없는 교회당이라고 하면은 그게 부동산적 가치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알곡 없는 쭉정이고 해칠한 무덤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웬만한 교회당 건물의 그 외관이나 크기, 또 그 값비싸게 치장한 그런 모든 것들이 헤롯의 궁전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황금 돔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 외적 건물의 크기나 또 화려함으로 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보니까 그 건축법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무슨 몇 천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 그 어떤 교회는 정말 그 화려하고 웅장하기가 헤롯의 궁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 능가하기는 해 보입니다. 찾아오는 교인들이 넘쳐나서 교회당을 새로 짓겠다는 데야 달리 무슨 시비를 걸겠습니까마는, 그 강남의 그 비싼 땅 그 한복판에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위압적인 건물을 반드시 지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건축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참새가 공황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 자기 교회당에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데에는 칼과 창만 들지 않았지, 그 로마나 그 어떤 애굽의 그 패권주의적인 그런 행태로밖에 저는 비춰지지 않아서 참 뭔가 개운치 않고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본질은 그 건물의 어떤 외적 크기,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적인 기능, 또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기능과 그 구성원의 관계성이 본이고, 그 건물의 크기나 장소 이런 것들은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본말이 도치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주의를 맞아서 가정과 교회를 비교해 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일종의 확대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고 순종하여 행하는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교회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를 선택해서 순전히 부부의 의지만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부부의 연을 맺기까지에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기막히게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시대에 태어나야,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20세기에 태어난 제 아내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교제가 가능한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쪽 그 미국이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어떻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조건들을 확률로 따져보면은 실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보다도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더 결합하기 어려운 확률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결혼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즉 선물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계획해서 낳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자녀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겨야죠. 요즘 TV에 보니까 신박한 정의라고 하는 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 정리를 의뢰한 분들이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은 품목에 대한 것이니 재밌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싼 돈 주고 산 물건보다도 오히려 다른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그런 애착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그 출연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보다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에 훨씬 더 많은 어떤 추억과 또 그 감동과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총, 즉 선물인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자원하여 행함으로 그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로서의 거룩한 성도들, 즉 교회를 낳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땀으로 지은 교회당이니까 이게 우리 것이라고요. 물론 그만큼의 애정과 우리의 헌신이 깃들어 있다는 뜻으로는 합당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교회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속내라면은 마음을 고쳐먹어야겠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 교회는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까? 응당 그 선물하신 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론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마치 어떤 구제단체나 친교 그룹 정도로 생각해서 엉뚱한 주장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지금도 예쁘지만은 더 예뻐지라고 화장품을 한 세트 선물했다고 하십시오. 도사님 왜 피식 웃으셔요?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 화장품을 선물한 저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슨 가전제품이나 가죽제품, 뭐 구두를 닦고 광을 내는 데에 그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선물한 제 마음이 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벌써 30년쯤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예식에 참여했는데 그 예배하는 동안 내내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교회 벽 뒷면에 우리 교회 저 벽 뒷면처럼 저기에 큰 그 배종시계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소리.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붕알시계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빨리 알아듣죠.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뭐 그런 소리조차도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소리가 굉장히 그 조용한 공간에서는 그 상당히 소리가 큽니다. 그 예식이 끝나고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예배 중에 저 소리 굉장히 거슬리지 않습니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고 나서 그 시계에 얽힌 사연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 시계를 먼저 교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계를 교체하려고 했더니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노발대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계가 어떤 시계인 줄 아느냐? 교회가 창립할 때의 창립 기념으로 그 원로 장로님이 헌물하신 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시계를 절대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도대체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원로 장로님의 교회입니까? 열심도 애정도 지나치면은 덕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곳 무안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했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무튼 제가 개척한 그 순천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그 교회 개척 과정에서 저와 우리 집안의 돈이 적잖게 들었고 또 그 교회 이치가 굉장히 좋아서 땅값이 그때 구입했던 데보다 한 4배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물질적 보상은 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평소에 제가 좀 어렵게 살아온 것을 아는 분들의 그 염려 섞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 제 교회입니까? 제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후임 목사의 그 청빙 문제도 제가 그래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심사숙고해서 저와 일면식도 없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을 외지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후임 목사의 청빙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내가 추천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 관계자, 노예 임원들이 잘 살펴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는 했지만 그 배후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처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교회 돈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면 자꾸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회사에 그냥 성급하게 서두릅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호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체라면은 머리가 몸을 주장해야지 몸이 머리를 주장하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몸이 내가 지금 춥다고 해서 막 불 속으로 함부로 뛰어들려고 하면은 그때의 그 머리가 그동안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야, 너 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그 몸의 그 요구를 제지해야 그 몸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도장으로서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도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사신 그 주님의 몸인 사실만 분명히 해도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지금과 훨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나의 생각, 나의 편한 대로가 아닌 그 선물하신 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잘 받들어서 사용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와 교육과 또 선교와 봉사의 도장으로 이 교회를 선물해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받고 피 흘리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잘 깨달아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교회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